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 274면 27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부시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지옥불에 의해 불사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갖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 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라는 부분이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행동의 그 무엇일까? 오늘 말씀, 그것이 오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그 말을 다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들을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가장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내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러기에 말을 다스려야 된다.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는
하루에도 엄청난 그 말들 하는 그 말에 대한 그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그 말이 중요한지, 그 말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그 특징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 그 말엔 혀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혀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강력한 힘이 있다. 혀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위력과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혀에 대한 부분에 먼저 그 혀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것 2가지와 부정적인 것 1가지를 예로 들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이제 2가지 예를 듣는데, 먼저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달리는 말을 예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는 말은 어떻습니까? 아주 굉장히 힘이 센 말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센 말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말과 연결되어 있는 금속의 재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그 입의 재갈을 통해서 그 말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센 그 말을, 그 야생 말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 조그만 금속 덩어리 하나 재갈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2번째, 배입니다. 우리가 배라는 것은 엄청난 작은 배도 있지만 그 수만 톤, 그 엄청난 그 배를 어떻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주 자그마한 그 키다라는 것입니다. 금속 덩어리에 그 연결되는 키인 것입니다. 수천 분의 1의 그에 불과한 조그마한 그 키가 그 방향을 마음대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로 들으면서 긍정적으로는 그것들이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큰 거지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이것을 자랑합니다라고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장 5절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부시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이렇게 아주 큰 거지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또 긍정적인 2가지 예를 들면 부정적인 다른 얘기로 얼마나 작은 부시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라는 그 불에 대한 예화로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는 작지만요, 우리 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관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관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그 조그마한 혀로 얘기하는 그 말을 관장하면 삶 전체를 우리가 그것을 관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혀의 능력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불이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부정적으로는 이것은 파괴적인 어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예로 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큰 불을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불의 위력은 어떻게 보면 산을 태웁니다. 그리고 집을 태웁니다. 강을 건너서 그 다른 쪽에 있는 집과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얼마나 위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그 불들을 보면서 아직도 꺼져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로 시작이 됩니다. 무심코 버린 그 무엇에 의해서 시작이 돼서 이것이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부정적으로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는 작지만 혀에서 시작된 작은 소문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몰아넣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작은 혀가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무서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것, 무심코 뱉은 작은 말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불태워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상처는 영원히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파괴적인 작은 우리의 혀, 이 불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뢰 불살라집니다. 그래서 그 혀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그것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전 인격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못 굴러가게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사람들을 더욱 불처럼 살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이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파멸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불이라고, 지옥불처럼 살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옥불의 역사의 원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역사는 뭡니까? 헐뜯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였을 때 혀의 그 능력과 위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혀의 그 대단한 위력, 그 위력,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혀가 이렇게 강력하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작은 것이,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파괴적인 파멸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혀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혀를 잘 써야 되는지, 두 번째 혀의 특징은 길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길들이기 쉽지 않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혀의 특징은 뭐냐면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아주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악이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짐승을 조련하는, 여기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다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길들여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짐승을 조련하는 그 조련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거친 야생마들을, 어떻게 그런 무서운 그 맹수들을 조련할 수 있을까? 조련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조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런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짐승들은 조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불쑥 뱉어놓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차, 아이고 실수다. 그리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그것을 후회합니다. 이미 뱉어놓고 나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보면 이렇다고 합니다. 자기 말대로 만들어낸 사람.
누군가는 그를 비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누군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명이죠. 또 이렇습니다. 가슴에 맺힌 것은 푸는 것이 좋아. 내가 왜 가슴에 품고 있어? 그저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우리가 뱉어내는 그 말들. 나는 그에게 기탄 없이 내 마음을 표현했다고 확신한다.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언젠가 그에게 도움이 될 거야.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명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이 말하는 것이, 이 혀가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혀는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나서 오랜 후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그 독을 옮기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가져놓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이것이 오래돼서 그에게 오래 상처로 남은 그것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이 혀. 그래서 길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그 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다. 독이 그 입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 그 혀가 바로 독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악이요 독이요 아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혀, 길들이기 쉽지 않은 그 혀,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말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도 말로 실수하게 되죠. 실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 길들이기 쉽지 않은데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혀를 길들인다는 것, 내가 말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혀를 길들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혀를,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혀를 관장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으로 내 혀로 바로 말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문제의 뿌리, 바로 마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문제의 근원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릴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말하는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얘기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말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가라는 부분들. 특히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말들을 전달할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근거 없는 소문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붙어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소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되도록 누가 그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게 들었는지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하더라. 말을 전하는 습관 때문에 나쁜 의도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가운데 누가 그런 것 같더라, 누가 그랬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잘못돼서 상처가 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 같다라는 그런, 우리가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며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의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덕이 되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단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도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언제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말한다, 덕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을 통해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이 그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라는 그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음식을 잘 해놓아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맛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런데 저분이 얘기하면 그것을 맛나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렇게 힘들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연구하고 연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는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은혜 안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저분에게 참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위로가 되겠다, 그것을 보고 말할 때 그가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말에 그런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길들여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신이 해야 할 말이 아니면, 이것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일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에 이것은 내가 얘기해서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우리가 하면 은혜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또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란 우리의 간구의 찬양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바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 길들여야 하는지, 말을 할 때 우리가 혀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혀를 잘 길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세 번째, 그 혀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는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케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말, 이 혀는요, 우리 믿음의 질을 좌우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내가 던진 말이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으면 너희들이 언젠간 나를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태복음에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그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잘 알고 있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바로 맹세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저분을 모른다. 맹세코 저분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입술에, 그 수제자 베드로가 그 입술에 바로 두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인데 그가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말에는 그 변덕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표리부동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말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 또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샘이 두 종류의 물을 낼 수 없습니다. 나무가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세계의 이치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쏟아낼 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쏟아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사실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1절을 2절부터 봤는데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그러기 첫 번째 이 얘기를 던지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너희들이 이 두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리부동한 너희들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되려 그것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지. 괜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많은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한 입에서 두 가지 나올 수 있기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8절에 나무로 이렇게 예화를 든 것을 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말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 모든 이에게 축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좋지 못한 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우리의 기도가 참되면 우리의 말은 그 예배와 기도가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 또 모함의 말, 비판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신앙과 말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정말 내 신앙과 일치된 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내 혀를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나의 믿음이 내 말을 통해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뱉은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던진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지구상의 그 수백억 인구 가운데 그 똑같은 음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 목소리가 다르며 들려지는 그 파장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말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 기계, 그 남아있는 그 어떤 기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이렇게 모아서 그 파장과 그 사람이 있던 파장을 이렇게 모아갖고 맞추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서부터 죽기 전까지 무엇을 말했냐, 이것을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이웃에게,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쫙 들려준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참 기가 막힐 거 아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까? 우리 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말들을 하고 있는지, 내 그 말을 잘 길들이고 있는지, 다스리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가정에서도 써야 될 것이고, 내가 교회 안에서 쓰는 말이 사회에서도 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분리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말을 다스림으로 나갈 때 우리가 참 믿음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을 다스리는 그런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